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모습은 마치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던 모세의 그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게 기억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인 것이죠. 5장부터 이어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는 미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총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수사법인데 우리도 잘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거야 하는 것과 같은 물음이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어떠할까요? 뻔합니다.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또 그렇기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정확히 두 가지의 반응만이 나올 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입니다. 팔복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명확합니다.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길인 것이죠. 당시에 여행을 하거나 어딘가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과 거기에 이어진 넓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좁은 문을 굳이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과 이 길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길과 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성공과 평안일까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마주하기도 하는 게 성공과 평안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곳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어디가 종착지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해서 부유해질지라도 그 삶의 끝은 늘 언제나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한 생명이 노화의 과정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쳐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되었건 구원의 은혜가 없는 길과 문을 통과하게 되는 인생은 곧 죽음이란 절망의 종착역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누가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바랄까요? 아무도 그런 허무함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뻔하게 무엇이 생명이고 나아가야 할 길과 문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종착역은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정확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그곳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떤 문을 통과해야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명확한 길을 알면서도 가고자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고도 확실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따라 걷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는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누구인지 쉽게 분간할 것 같아 보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도 훈수를 두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그 좁은 길을 걷고 있을 때 찾아오는 거짓 예언자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쉽게 분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양과 같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능력도 있어 보이고 꽤 괜찮은 신앙,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 마음을 현혹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심지어 자녀도 잘 되며 무엇인가 괜찮아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보여지는 모든 것은 세상적 기준에서의 성공이고 잘됨인데 그것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해서 신앙과 삶이 달라도 결과값이 세상적인 기준에도 알맞으면 좋은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믿는 사람들과 같이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분간하기 힘든 모습일 것이고 때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가 실망하여 넘어지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떠함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좋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지 그러지 않을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충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의 성공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뿐인 나의 생명까지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묵묵히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에 등장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도 같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늘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자기 자신의 고백의 확신마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있는가? 흔들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제안들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에 의해 평가되어진 나라는 존재에 불만족스러운가? 아니면 변함없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머물 것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다시 우리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얘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집중해야 할 한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보듯 뻔하게 당연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선명한 음성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흔들리는 것보다 하나의 소리에 집중하여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이러한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들으면서 불보듯 뻔한 것과 같은 주님의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 같아 보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단 한 가지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귓가에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